거룩한 주일입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으로 들어가면서 기데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찾아옵니다.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이러한 화친을 맺을 때에 나중에 결과가 참 아픈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의 말씀은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 내가 속았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고 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조약을 맺은 가운데 참 자기가 속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여호수아는 19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맹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맹세한 것들은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느끼는 것이 잘못 말할 때에 우리의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그때 말을 하지 않았을 걸, 그때 참 참았을 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깊다. 30초에 말한 것을 30년을 간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잘못 맺은 조약들은 우리의 삶에 참 저주가 될 때가 있고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무슨 말씀은 이 말씀에는 참 여호수아가 참 이 조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나에게 손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에 나중에 이 어려움과 이러한 저주가 참 은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결정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바람은 다 축복이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하게 주는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부한 사람들이 떨어진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확실한 길을 보여주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참 여러분의 두 갈래가 있다면은 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무를 캐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주는 죄를 낳고 그리고 저주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저주가 있을 때 우리는 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의 저주가 있을 때 우리는 술의 저주가 됩니다. 돈의 저주가 있을 때 돈의 저주가 됩니다. 음란의 저주가 있을 때에 음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도박의 저주가 있을 때에 도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처럼 세상에서 참 이러한 저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저주를 줬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캘 것이고 그리고 물을 기를 것이고 하지만은 여기에 약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한 성전 안에서 물을 기를 것이고 물을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장자를 캘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약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할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속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성경에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훗날에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이 거하던 이 법궤를 한동안 짧은 순간에 기브온 도시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나서서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벽을 지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저주가 있다 했을지라도 그리고 물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장작을 만들어야 되고 한 저주가 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훗날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솔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